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4, 15절입니다.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비아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먼저 14절 말씀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자들이 추측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바드로바와 허마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집안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 시절에 헤르메스의 목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그만큼 무게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인 허마와는 여기의 허마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 외에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혈연 관계의 형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묶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30명이 넘는 숫자가 여기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규모를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숫자만 모아도 그 시절에 굉장히 큰 교회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능숙한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교회 안에서 열정적인 사람의 숫자는 제한적이죠.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전체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신앙의 열정은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보면
그래도 이 숫자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들 소규모였기 때문에 16장에 있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보면 바울의 신앙적 인맥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숙련된 주의 종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임무를 나누어 수행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친화력이 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과 그 깊이를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변화받고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이런 류의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바울을 향해서 온갖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참 흔들림 없는 바울 같았지만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역에 방해를 하는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바울을 알고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저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15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름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한 문장에, 우리말 문장이 아니고 헬라어로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같은 교회 식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명이 열거되어 있으면. 그리고 15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 교회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당시에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하여 볼 단어는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성도는 이것은 구별된, 분리된, 성별된 이라는 뜻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코뮤니오 상토룸이라고 하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과연 무엇이 달라야 할까? 이걸 모르면 제대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토적인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경계입니다. 통치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걸 말할 때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의 문제이니까 이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죠. 오히려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바로 성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다, 세례를 받았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게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성도입니다. 식민 통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식민 통치를 당하더라도 그 통치를 받아들여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지금은 나라를 잃었지만 예를 들어서 피해 다니고 있는 통치자를 따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땅덩어리의 경계에 국한된 사람들이 아니죠.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진짜 기독교인은 알고 보면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박탈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순간은 그 시민권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시민권은 사실상 무효인 셈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력을 인정하고
따르는 순간에만 유효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을 의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 바울을 쓰실 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로 함께 모여 교통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